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주일 예배 때에 설교 처음 말씀에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예배 처소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6월 27일입니다. 새로운 예배처를 찾는 TF팀의 팀장이신 양재홍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하고 탐문하던 중에 우리에게 적합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이곳 협조에서 라운 프라이빗 타운 앞을 지나서 청수리로 향하는 1136번 도로상에서 원림리와 저지리가 만나는 그곳에 있는 초콜릿 체험 공장 건물입니다. 저희가 장소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거주지와 최대한 모두에게 가까운 곳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곳은 그런 여건으로 볼 때 최적지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에 인접한 교회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란 본디 어떤 곳이든 지역적인 구획 속에서 그 지역에 대한 소명을 태생적으로 가집니다. 그렇기에 도시처럼 인접하여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고 서로의 양해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배려 없이 세워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또한 지양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가시적으로 주변에 교회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제가 이곳 주변의 목사님들과 통화하고 지난 화요일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인근 원령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원림내에 있었던 교회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예산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재정 능력상으로 볼 때 월세 150만 원 전후가 대체로 적당하다는 판단이었는데 그 또한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한 조건과 너무 부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조금 시끄럽긴 하네요. 그래서 주인과 협의가 되었고 저를 비롯한 팀원들이 방문해서 실내 공간에 대한 점검을 아울러 함께 했습니다. 모든 여건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일단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정식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오늘 예배 후 잠시 여러분에게 팀장님이 브리핑한 후에 여러분의 최종 승인을 얻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예배 처소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데 있어서 각자의 교회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그 순간에 부여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만큼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과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조화를 이룰 때 어느 곳이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참된 성소가 될 것이며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담아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예배 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심과 동시에 매사에 우리의 부족함이 앞세워져 혹여라도 자그마한 일일지언정 마음이 나뉘거나 아픔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부동산을 위시해서 각종 인터넷 매체, 인력 등을 동원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TF 팀원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주에라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면 이후 예배 처소를 찾는 팀은 자연스럽게 예배 처소를 예배드리기에 적합하게 꾸미는 일로 그 목적이 전환되어야 될 것이며 이에 우리 교회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능 기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때에 여러분과 약속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들으셨던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과연 그때 드렸던 말씀들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이것은 저의 바람이기도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서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한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기도의 제목이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의 자리로 알아보고 준비했던 이전의 과정은 충분히 그 바람과 기도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도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교회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음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교회 예배 처소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보다 우리가 각자의 교회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그 순간에 부여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과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조화를 이룰 때 어느 곳이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참된 성소가 될 것이며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담아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아직 미완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만들어 가야 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예배처를 꾸미기 위해 TF 팀원들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혼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우리에게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팀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같은 팀원들의 노력을 데이터로 환산하자면 전체 소요 예산의 30%에 가까운 비용을 줄였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 공간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몸으로 뛰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스마트한 공간은 바로 그런 노력의 소산물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과 그리고 이 강단 곁에 있는 조형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껏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거치셨던 교회들 통틀어도 이런 조형물이 있는 강단은 처음이실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목공 디자인의 권위자이신 김광열 교수님의 신앙 고백과 심혈을 담아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모든 이 교회의 건물의 곳곳이 그런 노력과 기도의 헌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예배처는 세상 최고의 예배처이며 가장 의미 있고 은혜로운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와서 자기들의 예배당과 바꾸자고 제안해도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런 간절함과 노력에 어우러지지 못한다면 그 수고와 애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처를 만든 사람은 훌륭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 그 건물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세상의 어느 교회당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자랑스러움에 부합하는,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뛰어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이후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드린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의 예배 처소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보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그 순간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교회당의 아름다움과 만족함에 우리 자신이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인적 구성인 여러분의 신앙적 가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더 성숙해지는 길로 이후로부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처가 생긴 우리 방주교회 공동체가 완성해야 할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예배 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심과 동시에 매사에 우리의 부족함이 앞세워져 혹여라도 자그마한 일일지언정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아픔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곳으로 모든 것이 이주해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갖 가지 이유와 생각들로 흩어진 여러분의 마음들마저 모두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두가 완전히 이곳으로 이주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때를 주목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곳으로 옮겨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바람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의 이끌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바람, 그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껏 여러분을 이끌고 있었다면 이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온전히 나아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출애굽을 감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를 흩어놓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구속에서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와 명분이 되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예배처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일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며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말입니다. 조금 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데는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이신 양재홍 집사님이 우리 팀원들이 마지막으로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송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우리만 하지 말고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가 그 제안에 동의했고 여러분께 참여를 권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짓지 않으셨다면 나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 본질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그 다음 가사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셨고 다듬으셨고 그런 부족한 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지음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지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보내진 나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 은혜라. 어떠십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신 여러분과 그리고 함께 회중 속에서 들으신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그 내면까지 불완전한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이유와 의도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한마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크기와 깊이가 어떤지를 구체적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은 그런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날 정도의 기적적인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며 신비로운 일이기에 누군가는 헛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결미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헛되지 않다. 진실이며 현실이며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앉아있는 그 사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은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그리고 내가 발딛고 있는 지금의 모든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며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이 좌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이 방주교회가 이곳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주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는 바로 그런 하나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제공해 주셨던 조영식 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심 끝에 생각한 것은 교회 이름으로 감사표를 만들어서 드렸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번 준비를 책임지신 양재홍 집사님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표를 만들 때 우리 교우님들의 이름을 모두 그 감사표에 기록하자는 그런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그것을 전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더니 신앙에 오랜 삶이 있으신 집사님은 굳이 사양하시면서
본인은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그 신앙적 결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민하다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고급 성경책을 한 권 장만해서 그곳에 온 교회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감사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점심 식사 후에 조영식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카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랐을 것이라고, 우리 교인 모두가 너무 감사했노라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예배처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시겠다면서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 집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지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 생일이 8월 16일인데 생일이 지난 작년 8월 20일에 카페가 문을 열었으니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집사님, 저는 이곳에 오면서 이곳에서 꼭 1년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6월과 7월 동안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마쳐지고 8월 한 달 동안 내부 수리가 마쳐지면 9월에 이주했으면 좋겠다고 처음 우리 예배처를 찾는 팀이 구성된 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중간에 큰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 일이 이 건물주에게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때 팀원들에게 회의 때 말씀드린 그 바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바람과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걸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교회를 이 은혜의 중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물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며 이 자리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고자 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 나를 뛰어넘고 내 욕심과 나의 좁디 좁은 소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큰 꿈과 기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짐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원대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와 힘을 통해서 분명 그 꿈과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앞으로 더욱 우리를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건물이지만 예배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모두가 말하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느꼈고 그 사실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감사로 우리는 또다시 이 예배처를 꿈꾸게 되었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다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한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껏 이 땅에 셀 수도 없는 많은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 남아 주님이 아닌 자기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심이 결탄코 헛된 것이 아니며 거짓이 아니며 진실이며 사실이며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방주교회가 나가는 앞으로의 모든 길을 그래서 저희는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령의 시기가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시고 제주 땅에 그 소문이 자자하게 하시며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가 훗날 이 교회를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며 그 이루심을 위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